오늘의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단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전체의 3분의 1에 넘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모두 대변하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여정,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라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신학교 교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성경을 잘 알고요.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글자를 알 줄 아는 아주 학식 있는 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율법 교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왜냐하면요, 영생을 묻는데 율법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인데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토라가 곧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우물이라는 말로서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토라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토라, 율법에 있겠다고 모두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답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영생은 우리처럼 크리스찬들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에 영생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같은 말씀이라 해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은요, 율법교사답게 아주 잘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고 있는 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답변을 주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아마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외국인, 2번 유대인, 3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유대인. 당연히 3번이겠죠.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서는요, 분명히 이웃이라는 말 속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웃이란 말은요,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이웃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형제입니다. 신명기 안에서는요. 형제와 이웃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는요,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오래된 도시였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바로 점령했던 것이 여리고이고요. 무너뜨렸던 것도 여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다 직업을 두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가장 큰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만나서 그 사람에게 행동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요, 때리고요, 거의 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버리고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5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은요, 제사장에 대한 묘사는, 그 사람의 제사장에 대한 묘사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로 내려가는 것. 그렇지만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강도가 만난 행위보다도요, 더 빠른 순식간에 벌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레위인도요, 이르고 그를 보고 이렇게 되는 자세하게 표현되는데요, 그 사람에게 행한 행동은요, 매우 간단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딱 2가지로 피하고요, 지나갔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묘사하는 게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았고요, 불쌍히 여겼고요, 가까이 갔고요,
기름도 주었고요, 포도주도 주었고요, 그 상처에 부었고요, 싸맸고요, 자기 짐승에 태웠고요, 주먹으로 데려갔고요, 가서 돌봐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막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했고요.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이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분량에서도 그렇고요, 묘사에서도 그렇고요, 매우 자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마치 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는 제사장들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4 반차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기조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제사 업무를 돌보기 위해서 대기조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제사를 돌보는 임무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매우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제사장들은요, 제사 기간 중에는요, 자기 가족의 장례가 있어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피하는 상황에서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돌본다? 이것은 이미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죠. 저만 해도 이런 율법에 가득 차 있지 않은 저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장례가 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조문하러 가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예배를 집례를 하고 마치고 나서 움직이면 움직였지 예배를 망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행위는요,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래 너 잘했어, 맞아, 제사장은 그래야지 라고 답변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태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서도요,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다시 한번 29절과 36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36절에는요, 거꾸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한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제는요, 바로 이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 속에 있는데요, 이 사랑은요, 유대인들이 계명을 해석할 때 대상이 이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웃이 사랑을 만드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것입니다. 거꾸로
사랑이 이웃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핵심은, 사랑의 진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죠.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도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웃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만들어냅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탄생시키고 가족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요, 더 어려운 결말로 예수님은 마치고 계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요, 명사라기보다도요, 동사라는 겁니다. 명사처럼 굳어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살아있어야지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늘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이것이 자신 있다, 할 수 있다의 문제보다도요,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가족을 만들고 사랑이 이웃을 만들게 해주세요.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해주세요. 저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이웃을 만들고, 사랑이 가족을 만들고, 사랑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명사로서 정의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처럼 행하는 자, 움직이는 자, 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